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쳐봤더니 쭉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몇 개를 찍어서 봤더니 이제 복음에 대한 강조는 많아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간략하게 썼는데, 복음이란 좋은 소식, 왕이 오셨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좀 미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말 그대로 유한겔리온에서 복된 소식, 우리말로도 영어로 굿뉴스, 우리말로 복음, 똑같은, 모두가 다 의미가 똑같죠? 그러한 의미로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신학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이 복음인지에 대해서 신학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분은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학문적인 거예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학문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무엇인데, 나는 복음이 땡땡땡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복음을 세모세모로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이제 성도의 교통, 학문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국 백성 앞에서, 만국 왕 앞에서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했을 때, 내가 믿는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인격과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말하고 제가 뒤에 인격을 말했어요. 그러나 시간적인 순서로는 인격이 먼저 있고 사역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 안에는 인격과 사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더 짧게 말하면, 반복해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인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팁이라면, 구약 시대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래야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때부터는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제가.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희한하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에 음가라고 하는데 음가를 몰라요. 음가를 잊어버렸어요. 그 이름의 음가를 우리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그것을 이제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했겠습니다만 여호와,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여호와, 이것이 우리의 음가인데, 그래서 그 음가는 틀렸다. 야훼가 맞다. 야외냐, 야훼냐, 이러한 또 음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도 정확하게 음가가 다르죠. 우리는 예수로 하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또 스페인은 헤수스라고 하니까 음가는 다릅니다. 근데 그 음가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냐?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음가는 소실돼 버렸어. 문자만 남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곧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삼위일체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나타내 준다면 이제 상당히 멋있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도 이제 목사 20년 차가 됐는데요. 이제 진짜 20년 차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이러한 설교가 있죠. 인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설교가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인내가 결국은 아니에요. 인내가 종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가 종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우리 후배하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그것이 왔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인내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성도가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인내가 끝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가 고난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고난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죠. 그러나 고난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제게 준 그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이란 다시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은 뭐겠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인내가 전부예요. 신약 성경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그때는 인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신 메시아를 전파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은 죄만 꾸짖었지 뭘 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기다리라는 거죠.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내만 강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인내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복음을 전도해라가 강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강하지 않습니까? 찬송이 있다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가 바울 서신의 전부라고 봐야 되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이루라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니까 기다려라가 구약 성경의 전부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현재 복음의 역동성에서 구약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의 그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켜 버리는 그러한 맹점,
그러한 오류를 낳겠다 이러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체계화하는 그러한 질서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은 안식교들이 그러죠.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고기를 먹지 말아라 했으니까 고기를 먹지 말자. 이러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그것을 구약 성경이 정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구약 성경의 법 그대로 인내를 강조하고 절제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와 절제가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를 돕는 구주가 되어버려요. 절제를 돕는데 조력자가 되어버려요. 이름이 전파되어야 할, 영광을 받아야 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예수가 우리가 인내할 때 십자가가 우리 인내를 돕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역전돼 버리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우리의 거룩의 조력자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부당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구약성경도 복음이거든요.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충분하게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으면서 인내하고 절제는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내와 절제 속에서 해야 할 우리의 당위성이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모든 사도행전 제일 첫 번, 2장의 제일 첫 번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사도 베드로께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규정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돼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순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약간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사도행전의 복음도 약간 우리한테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많이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렇게 단정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건 사도행전에 유대인들과 그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한해서는 그것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의 설교가 고린도에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과 3년에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뭘 설교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본다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재림까지 설교한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그 말씀 강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번 한 겁니다. 3번. 근데 3번에 하고 쫓겨났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재림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했다? 이거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무엇도 전했습니까? 임박한 재림을 주님이 임박하게 오신다. 이걸 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강림, 그리고 현재 교회의 주님이 통치하심, 그리고 재림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만유의 주 하나님의 권세로 하셔요. 아들의 권세로 하셔요. 그것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에 다 있는 것이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현재 우리 교회를 누가 다스리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유지되고 교회의 종국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약간 부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부활과 십자가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복음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승천하신 성령을 보내셨다. 이것이 좀 더 복음적일 것 같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좀 더 복음적일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은 누가 보내셨느냐? 주님이 승천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셨다.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의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것이 좀 더 복음적이라고 봐야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것이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 복음의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것이 뭘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복음 선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인의 모든 심장에 다 주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장하면 반드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해라 해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면 아가 크리스찬들은 선포를 못 하겠죠. 계속 젖만 먹으니까. 튼튼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밖으로 나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것이죠. 우리 신동식 목사님은 선교는 교회의 세움이다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울리치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울리치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울리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모이면 교회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세운 법대로 모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응?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하면 아멘을 수용한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주종이고요. 그러면 너가 복음을 선포하는 너의 삶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죠. 그건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답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너는 어떡할래? 우리는 고난 속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처럼 인내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땅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만족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 땅에 내 이름이 새겨진 것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저는 이 땅에 우리 이름을 새기자고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만족이 아니에요. 내 동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기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오방 최흥종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최장일 목사님하고 제가 책을 집필했는데, 이번에 텔레비전에서 방영도, SBS에서 방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한 유수한 크리스찬들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도움의 지표를 삼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 땅에 이름을 새기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다음에 나에게 준 명성은 이 땅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있는 명성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이름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복수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만족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찬이니까 반드시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 받을 때 뭐 하겠습니까? 고난을 인내해야 하고 그 인내 중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이고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복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땅끝까지 한번 전해 봅시다. 우리 복음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활기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